오늘 사무엘 하 강의 19번째 시간이에요. 제목이 뭐예요? 어떻게 용서받는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죄가? 여러분, 말이 돼요? 어떻게 이런 죄가 용서를 받냐고요? 그렇죠? 제목부터 그렇죠.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도대체?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고 지금 지영 집사님 고개를 막 흔들잖아요. 크게 흔들었어요. 조심해요. 절대 용서 안 한대잖아요. 그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죠.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선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그죠? 그 범죄에 대해서 낱낱이 보았어요. 성경이 숨기지를 않죠. 왜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룩한 책이냐면, 세상 역사는요, 왕조실록도 그렇고 승자의 역사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결국에 이긴 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들을 미워하는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어때요?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도 치부를 낱낱이 까발리죠. 믿음의 조상의 치부도, 아내를 팔아먹은 죄까지 다 까발리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미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사실도 성경이 숨기지를 않잖아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렇게 선하고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고,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도, 그죠? 이런 끔찍한 죄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아요? 다윗이 이렇게 범죄할 수 있다면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저 사람 안 그럴 것 같아요? 저 사람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들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로마서 3장 23절. 이건 다 외워야 돼요.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이라도 예외가 있어요? 없죠. 세상에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성경이 거짓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범죄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나는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죄로 잉태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아담의 원죄로부터 모든 인생들은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성선설이 아니에요. 다 악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가장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가 아프든 말든 자기 배만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아기들은. 맞죠? 가장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여러분, 가장 완전해 보였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무서운 범죄를 보여주는 게 우리에게 왜 유익이 될까요? 우리가 똑같은 인생들이고 우리도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인생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력 구원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거죠. 다윗 같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 설 수 없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다고 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배운 사무엘 하 7장에 다윗 언약이 주어지잖아요. 나단에 의해서 다윗 언약이 다윗을 보면, 야,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은데 이 언약이 왜 필요할까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사울하고 비교해 볼 때 다윗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안에 다윗의 행적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에게 저 언약이 필요했다면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다윗 또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죠? 그 언약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항상 그렇듯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찾아가지 않아요. 우리 인생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오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가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할 마음을 부어주셔야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회개도 기도에 나가서 그냥 내가 마음이 동해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누굴 보내세요? 지금 다윗한테 말씀을 가진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찔리지 않습니까? 왜?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요. 여러분을 고발하잖아요, 말씀이. 그렇죠?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지적해내시죠. 그럴 때 나단이 어떤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나단이 언제 먼저 나왔어요? 아까 제가 힌트를 줬는데, 네, 다윗 언약할 때 나단이 오면 항상 기쁜 소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나단이 오니까는 또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나 보다 내심 기대했을 수 있어. 왜냐하면 다윗이 처음에 그 좋은 마음 가지고, 야,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그 전이 아직 없고 언약궤는 저렇게 휘장 가운데 거한다, 그런 마음의 어떤 그 뭐랄까 불편함으로 하나님이 왕이신데 나만 편하면 되겠냐고, 하나님을 위해 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나단이 오니까 이 마음을 얘기를 했더니 나단이 뭐라고 했어요? 왕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나단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다윗한테 나단을 보내서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내가 그 마음만 받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이게 다윗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너한테서 나는 자손에게선 절대로 왕위를 빼앗지 않을 거야, 영원히. 혹시 네 자손들이 범죄할지라도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 않을 거야. 징계는 있을 거야. 죄에 대한 징계는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일어나진 않을 거야. 멸망당하진 않을 거야. 완전히 다르죠. 그런 은혜의 언약을 준 게 누구예요? 나단이라는 선지자인데 오늘은 왜 왔어요? 오늘 왜 왔어요? 범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걸 고발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단이 얼마나 지혜롭냐면 다윗에게, 당신이 내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그 우리아를 죽였다면서요? 그 아내를 취하려고 이런 했다면서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윗 앞에 가서 신하들이 쫙 도립해 있는데, 도열해 있는데, 그리고 내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신하들 앞에서 다윗에게 한 어떤 그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 왕은 판결을 하던 왕이니까 무슨 재판에 대한 민사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하듯이 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다,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다. 이 부자는 양과 소가 엄청 많았고 이 가난한 사람은 진짜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다. 그죠? 근데 이 암양 새끼는 얼마나 이 사람에게 소중한 존재였냐면, 그러면서 여러분 반려동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가족 같은 존재가 되거든요. 우리도 요새 이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아주 행복해요. 고양이 한 마리가 요새 같이 잠도 자고 막 같이 밥도 먹고, 우리 밥 먹을 때 꼭 같이 먹더라고요. 밥도 먹고, 너무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식구처럼 지내는 친밀한 사이였다는 거를 되게 강조를 하고 있죠, 이 이야기에서. 그렇죠?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은 알 거예요. 진짜 가족 같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지나가던 나그네 하나가 행인이 들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끔 오는 어떤 뭐 손님이었겠죠. 들렸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부자는 자기 집에 그 수많은 별로 귀하지도 않은 양, 또 뭐예요? 그 소 엄청 많은데, 양이나 소 엄청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잡아서 줘도 되는데 그걸로 대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딱 생각난 게 그 가난한 집에 있는 한 마리 양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걸 뺏어다가 그걸로 요리를 해서 양갈비를 대접을 한 거죠. 양갈비를 대접을 한 거죠.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엄청 화가 나서 진노했다고 하잖아요. 진노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모든 대신들이 들었겠죠. 나단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맞는 말이기는 한데 얼마나 내로남불이냐고요. 얼마나 내로남불이냐고요. 자기가 저지른 일은요, 양 한 마리 가져다가 죽인 일보다 훨씬 더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거기서 더 방치하고 나가면 어떻게 보면은 이 인간이 자기한테는 되게 관대하거든요. 자기한테는 되게 관대하고 남한테는 되게 철저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은 본다. 우리 속담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죠. 네, 저는 이스라엘 사람인가 봐요. 영적으로. 우리 속담 같아요. 어쨌든. 그래,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자기한테 관대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까지 진행이 되냐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나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하고 서로 범죄하면서 범죄한 사람들 너 잘했다 하는 단계가 돼요. 근데 이 시대가 그렇거든요. 니도 옳고 니도 옳다는 거예요. 범죄하는데 그 범죄가 예전에는 죄 지은 사람이 부끄럽게 느끼는 사회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서로 부끄러움이 없어진 사회가 됐어요. 이게 양심을 화인 맞은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2절 봅시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 이게 양심의 법이거든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도 같이 지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좀 편하죠. 도둑질도 같이 하면 걸려도 좀 덜 죄진 것 같잖아요. 그런 마음이 악한 마음인 거잖아요. 사람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뭐 나만 했냐? 나만 어겼냐? 나만 사기쳤냐? 이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나단이요 지혜 없이 왕한테 가가지고 다윗의 일을 직접적으로 언급해가지고 얘기했다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사람은 다 체면이라는 게 있고 자기 방어 기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다윗이 바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한테 사형 선고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뭔가 좀 한참 생각을 하다가 잘못했다는 인정은 했겠지만 이렇게까지 반응은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내로남불 상태니까 완전히 무방비 상태니까 남의 얘기인 줄 알고 뭐라고 해요? 그놈은 뭐 해야 된다? 사형시켜야 된다. 죽어 마땅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객관적으로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의해서. 그죠? 그 자리에 그 피고인이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정확한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보세요. 그러고 나서 죽여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율법에 의하면 또 뭐를 갚아야 돼요? 강탈한 것을 4배로.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가 한 일이 뭐예요? 자기가 세금으로 남의 것 수탈한 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나단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뜸들이지 않고 바로 그 상태에서 흥분해 있는 다윗에게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12장 7절에서 12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백주는 대낮이에요. 한낮의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네가 그 죽어 마땅한 부자다. 그 암양을 강탈한 그 나쁜 부자가 바로 너다. 네가 사형이라고 선고한 그 사람이 바로 너다. 당신이다. 방심하고 있다가, 그죠? 다윗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둔기로 머리를 한 대 콱 맞은 느낌이었겠죠. 그 신하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자기가 선고한 그 선고로 자기에게 다시 되돌려 주잖아요. 나단이. 선지자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당신은 당신이 선고한 대로 죽을 자고 그걸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다. 어떡할 거냐? 어떡할 거냐? 다윗이 정말 할 말이 없는 게 뭐냐면, 다윗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런 일을 했어도 한 별명거리라도 있었겠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신 게 너무 많죠. 선지자가 그걸 조목조목 얘기하잖아요. 너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서 기름 부은 게 누군데? 사울의 아내들 다 누구 것이 됐는데? 네가 아내가 적어? 네가 돈이 없어? 왕궁이 없어? 뭐가 모자란데? 전쟁만 하면 다 이기게 해줬지. 네가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안 채워줬을까? 뭐가 부족한데? 여러분, 아름다운 아내들이 없어요, 다윗이? 자녀들도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남의 암양 새끼 하나를 탐해요.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 하나를 그렇게 탐해서 죽이고, 그 우리아 입막음 하나 하려고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같이 암몬족 속에 칼과 화살에 맞아 죽게 하고, 자기 죄 은폐하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게 이게 정의로운 왕이에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일을 했다면 탄핵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평생 감옥 가든가 사형을 받아야죠. 그죠?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하냐고요.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처음부터 왕이었어? 네가 사울보다 나은 게 뭔데? 사울은 이렇게까지는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세요? 네가 지은 죄를 네가 아니까 네 판결에 따라 너는 4배를 보상해야 돼. 그리고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네가 칼로 여럿을 죽였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네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칼로 죽어 나갈 거야. 실제로 그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사무엘 하에 보면 계속 벌어져요. 일단 이 아기가 죽죠. 그리고 또 뒤에 암논이 죽죠. 그 집안에 강간 사건이 일어나서 막 난리도 아니에요. 아도니아가 죽죠. 또 압살롬이 죽죠. 이게 신기한 게 왜 신기한지 아세요? 율법에 의하면 몇 배로 갚아라? 4배라고 했죠. 아들 몇 명이 죽었어요? 지금 4명 죽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밧세바 사이에서 잉태한 아들 하나 죽었죠. 암논 죽죠. 아도니아 죽죠. 압살롬 죽죠. 다윗의 몇 명이 죽어요, 아들이? 몇 배로 갚아요? 다윗은 갚을 생각이 없었어요.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4배로 갚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신기하죠, 성경이?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어떤 짓을, 백주 대낮에, 얘는 은밀하게 불러다가 목욕하던 여인을 범했지만 압살롬이 어떤 짓을 벌여요? 그것도 아들놈이 왕의 후궁들과 더불어서 그 예루살렘 성벽에 사람들 다 보는데 대낮에 커튼 하나 쳐놓고 거기서 침대 갖다 놓고 동침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보는데 이게 뭐예요? 세상에 그런 패륜이 어디 있고 그런 악하고 볼성사나운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을 당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어요? 뭐 괜찮아요? 하나님이 공의가 없다고요?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자니까 나단을 보면서 참 도전을 받아요. 아무나 선지자가 될 수 없구나. 목회 아무나 할 수 없구나.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람만 이거 감당할 수 있구나. 누가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목이 달아날 수 있잖아요. 이게 선지자의 삶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목회자들은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사명을 계승하거든요. 말씀을 맡았으니까. 우리가 지금 뭐 양 죽여 잡지 않잖아요. 목회자들은 말씀 맡은 자거든요. 사람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볼 때 여러분하고 친분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복 받으라는 선포를 하고 싶죠. 여러분들한테 축복하고 싶고 항상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에 아픔이 있고 그러면 위로하고 싶고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싶은 게 당연히 인지상정인데, 여러분, 저는 메신저라니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제 말로 위로하면 그건 그냥 상담자일 뿐이에요. 그건 김창욱이 훨씬 잘하고요, 이호선이 훨씬 잘하고, 그 애기들 상담하는 사람 있잖아요, 박은영, 오은영, 그런 분들이 훨씬 잘하죠. 저랑 비교가 안 되게. 근데 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메신저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해야 돼요. 그 주에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상처받겠구나, 이거 생각하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건 나쁘죠. 저 사람을 공격해야지. 저 사람이 요새 좀 꼴보기 싫으니까 저걸 가지고 좀 꼬투리 잡아가지고 말씀으로 막 찔러야지. 이건 아주 악한 자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 그래서 강해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본문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풀어 설명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듣기 싫어도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말이라도 전해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시지 하나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근데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왜 사람들이 죽이겠어요? 왜 죽이겠어요? 여러분, 헤롯에게 가서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잘못입니다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그 말 안 했으면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근데 목이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렇게 인기 많던 사람이. 안 그래요? 굳이 왜 그러고 다니냐고요. 그냥 대통령들 조찬 기도회 가가지고 축복 기도나 해주고 오지. 큰 교회 목회자들처럼. 그럼 얼마나 좋아요. 거마비 받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설교할 때 인간적인 친분을 자꾸 생각하면 전할 말을 못 전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상처받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당연히 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귀에 듣기 힘든 말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물론 지혜가 필요하죠. 그렇다고 막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망신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혜가 필요하죠. 때로는 불러서 권면하고, 아시겠어요? 다 아는 사실이라면 그 사람을 막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따로 불러서 권면하고, 또 때로는 비유적으로, 오늘 나단이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직설적으로 너 왜 헌금 삥땅 쳤어 이런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지혜를 발휘를 해야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동일한 거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지적해 준다는 거. 그때 성령께서 마음을 만지시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게 되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 마음을 닫고 난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하면 죽는 거예요. 저는 책임이 없어요. 왜? 전했으니까. 근데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기 책임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은요, 겹겹이 있는 여러분들의 경험과 방어 기제들을 동원해서 튕겨내려고 할 거예요. 그게 사탄의 방식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무장 해제를 하고 오세요. 그냥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오냐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와야 돼요. 내가 다 아니까
나 말씀 다 알아. 이 본문 다 알아.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맨살을 드러내야 수술을 하죠. 뭐 갑옷 입고 와서 무슨 수술을 하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아무리 메스가 날카로워도 여러분이 철철 갑옷으로 감싸고 있으면 그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러 젖혀놓으란 말이에요. 메스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수술해야 살잖아요. 도려내야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와야 돼요. 기도 집에서 못했으면 와서라도 기도하세요. 기도가 뭐예요? 가장 좋은 마취제예요. 내 영혼이 말씀 들을 때 거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편안한 상태로 하는 마취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TV를 보면은요 상담가들이 많이 나오죠. 왜? 이 시대가 그만큼 피로사회인 거예요. 어렵단 말이에요. 사는 게 사람들이 다 팍팍하고 상담이 막 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TV 볼 때 야 저런 거 다 저런 사연들 TV에 나오는 거 자체가 신기하죠. 야 저렇게 드러내놓고 살 수 있겠어? 저 동네에서 저거 살 수 있겠어? 저 시댁에서도 같이 방송 보는데 저거 괜찮겠어? 막 우리가 놀래잖아요. 막 그 사연들을 보면 야 저 사람들 진짜 저게 가족이야? 저게 부부야? 저 애를 어떻게 키워 저런 집에서? 막 이렇죠 여러분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 왜 나올까요? 출연료 때문에? 그게 아니라 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 없이 치료 한번 받아보겠다고 마지막 끈을 붙잡는 심정으로 우리 가족이 이혼 바로 직전에 이 2호선이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가족이 다시 잘 해볼 수 있을까 하는 그 끈을 잡아보려고 환부를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치부를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만천하에 공개해서 자기들이 창피를 다 당할 각오를 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것만큼도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 들으러 오면서도 여러분은 꽁꽁 싸매고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상담자만 또 못합니까? 성령의 검이 그들이 배워온 지식만 또 못해서 여러분을 치료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치료자께서 지금 집도하고 계세요. 가장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드신 그분이 여러분의 폐부와 장기를 지금 다 그 조직 괴사된 데를 도려내고 수술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대로 드러내야죠. 숨겨서 뭐 할 거예요? 그래야 살죠. 한마디로 예배자는요 각을 떼어서 올려지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예배 시간에 자아가 팔팔 살아서 뭐 합니까? 난 죽었습니다 하고 마취 상태로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 말씀 다 알아요. 내 해봤는데 안 돼요. 그거 뭐 말만 그렇지 뭐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그거 안 되던데요. 내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하들 앞에서 나단이 다윗 창피 주려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떤 자인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 죽었다. 감히 왕한테 그럼 내가 왕인데 감히 이 신하들 앞에서 나한테 이런 창피를 줘? 당장 저놈을 잡아 쳐넣어라 이래요? 그건 헤롯이죠.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내가 범죄했다. 그냥 두 말 않고 회개하잖아요. 두 말 않고 회개하잖아요. 그게 사울과 다른 점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울처럼 할 거예요? 사울처럼 할 거냐고요. 12장 13절에서 14절 봅시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보셨어요? 자기의 죄를 입술로 시인하죠. 체면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래야 사는 거거든요. 다윗이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저는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그냥 이 한마디에 충격받고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윗이 이 범죄한 이후에 그 선했던 사람이 그 죄를 숨기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심정이 시편의 구구절절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보면 소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제목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게 제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51편 1편에서 17절. 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리다 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럼 나단의 책망이 도화선이 되기는 했지만 다윗은 이미 그 안에 이미 회개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어요. 시작점이 된 거지, 나단의 책망이. 여러분, 그거를 다윗이 마음 안에 죄악을 숨기고 있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수련회가 계기가 돼서 죄를 토로했지만 그 이전에 죄를 숨겼을 때 힘들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전에 사울의 경우를 보면은요, 아말렉 왕을 살려왔어요. 재물들을 살려왔어요. 사무엘이 지적을 하죠. 왜 이렇게 했냐?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사울이 처음에는 범죄를 인정을 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그 다음에 바로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변명을 하기 시작하죠.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범죄한 건 맞지만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였다. 백성들이 원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드리려고 했다. 아시겠어요? 회개는 변명이 아니라니까요. 회개는 내 합리화가 아니라니까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적 앞에 자신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는 자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동일한 범죄를 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자살했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똑같은 범죄했던 베드로는요, 회개했죠. 그 인생의 차이를 보셔야 돼요. 다윗이 곧바로 죄를 자백하고 단순하게 회개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체 없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듣자마자 용서를 선포해. 기다렸다는 듯이. 봅시다. 다시 12장 13절 14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바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무슨 이 사이에 1분이나 2분이나 3분도 안 들어가 있어요. 다윗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듣자마자 뭐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우리가 이거를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다윗은 이미 회개의 영으로 충만해 있었고 회개할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회개가 하루 이틀의 마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만 않았을 뿐이었고, 토로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고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요새 이제 기독교를 폄하하고 그 기독교의 용서를 놀리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하면서. 기독교는 뭐 자기들이 그 범죄한 다음에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해자가 자기 용서받았다고 그런 말을 하고 다니냐. 맞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당하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멍청하게. 이런 표현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답답해서 하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용서받았다고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자기 죄 때문에 평생 괴로운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지금 누구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거예요? 원수에게 비방거리가 된 게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거리가 되게 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나단이 다윗한테 가서 당신 용서는 받지만 당신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비방받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용서받아? 어떻게 저런 범죄자가 용서받아? 비방받으시죠, 하나님이. 맞죠? 하나님 비방받으시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을 아는데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냐고요. 값싼 은혜, 값싼 구원, 값싼 용서. 근데 이 복음을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정말 값싼 은혜입니까?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못 갚아요. 죄의 싹슨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죠. 맞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은 안 죽어요. 다윗은. 근데 14절에 뭐라고 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누군가 이 죄 때문에 죽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범죄의 씨앗이 죽음으로 다윗의 죄가 사라졌다? 그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죽는다는 건 모형이에요. 누가 장차 이 다윗을 대신해서 죽을까요? 그 아이가 누굴까요?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나신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죽음으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비방받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주셨어도 사람들은 야, 그렇게 해서 용서받는 게 말이 돼? 하고 비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도 욕먹으세요. 그렇게 자비로운 분인데 그 자비 때문에 욕먹으세요. 왜? 기독교인들이 개떡같이 사니까.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자기는 용서받았다고, 그걸 값싼 은혜로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용서하신 분은 욕먹는 거죠. 세상 사람들한테 조리돌림 당하는 거죠. 영화로 만들어지고 밀양, 도가니. 하나님의 복음이 그런 겁니까? 여러분, 죄를 지면요, 죄의 책이라는 게 있어요. 죄에 대한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죄책을 누가 담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가 죄책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 사형 선고를 아들에게 전가시키셔서 아들이 죽으신 거, 죄책을 누가 담당하신 거예요? 아들이. 그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한 오염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한 그 죄의 빚진 자가 있어요. 그 은혜의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 뭐가 있어요? 죄책감이 남는 거죠, 당연히. 어떻게 죄 지은 자가 피해자를 보고 당당합니까? 나 용서받았다고. 난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당신의 딸을 살해한 것도 용서받은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미친 사람이죠.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복음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해요? 복음을 안다면 그딴 말을 못하죠. 그런 말을 못하죠. 평생 숨어 살고 속죄해도,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허물을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다는 그 은혜 맞아요.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그런데 그게 거저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목이 뭐예요? 어떻게 구원받는가잖아요. 어떻게 구원받는가? 진짜 어떻게 구원받냐고요? 다윗 같은 인간이, 우리 같은 인간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비방과 조롱을 다 자기가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책도 자기가 자기 아들에게 전가시키셔서 우리가 사형인데 그분이 죽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냐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왜 몰라요? 그런데 감히 우리가 나 구원받았으니까 난 내 맘대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걸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끄러워야죠.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지 아시겠어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바라기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